오늘 예수동행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 천국 시민의 삶은 무엇인가? 온유한 자가 얻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동행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한 삶이 왜 천국 시인의 삶이며 예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온유한 자가 예수님의 복을 누리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후에 천국의 삶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결단코 우리가 천국에서도 온유한 삶을 살지가 못해요. 천국 시민의 삶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전전 속담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다 아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품과 인성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와 희생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 나무는 작은 폭풍 후,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옆 사람이 나를 살짝만 내 신경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면 바로 내 본성이, 내 성품이, 내 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국내 환율은 지금 1,600원이 머지않았다고 지금 위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가치관을 이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로 적용시킴으로 인하여서 약육강식의 이 세계 질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의 논리에, 자신들의 가치 체계에 많은 나라들을 지금 줄세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복된 자고 승리한다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승리를 누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화평하게 살아가는 이 핵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온유한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핵심이 이 온유한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만이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언어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는 통제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통제된 아름다움, 통제된 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절제된 힘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이길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지만은 내 힘과 능력과 권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드럽고 겸손하게 힘을 절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힘이 없어가지고 수동적으로 착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랑으로 쓰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유약해서 그냥 어떤 말에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힘이 있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쓸 수 있는 힘,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내가 쓸 수 있는 이 권세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고 사랑과 희생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성품을 온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유함은 헬라어 프라이스의 예를 잠깐 들어보면 여러분들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가 어떻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날뛰고 막 거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거친 야생마를 한번 잘 길들이면은 경주에 나가서 1등을 하는 명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길에 길들여진 그 야생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성격대로 예전처럼 거칠고 감정적으로 뛰어다니지 아니하고 주인이 다스리는 그 절제된 힘과 주인의 손길에 따라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는 바로 이런 거친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절제된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시민의 삶은 약육강식의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성품인 온유함을 입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 시민의 핵심 성품인 온유함을 배워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 시민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온유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온유는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온유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내가 대통령 아들입니다. 내가 정말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왕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 권세를 포기하면서까지 내 앞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는 방식이 이 온유함과 겸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힘을 억누르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소외된 여러분과 저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침묵하시며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권세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과 여러분을 죽음과 사망에서 또 영원한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미국의 유명 방송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다기보다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유명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고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신변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자랑스럽게 온라인 유튜브에 올려서 미국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대통령의 손녀딸이니까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전쟁 중에 쇼핑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쇼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손녀딸이 대통령의 손녀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 군인들이 전쟁 중에 죽어가는 그러한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대통령의 손녀딸이라고 그런 권리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 힘과 능력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릴 권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와 권세와 힘과 능력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선택해서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델링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온유한 삶과 모습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온유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정질내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4차원 영성의 실제적인 적용 방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꿈,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늘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나는 성질이 온유하지가 못해. 나는 변화될 수가 없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유한 자이다. 선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 안 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천하신 조영주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말 안 대로 된다. 근데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식물들한테 맨날 지나가면서 이 죽을 놈아, 이 죽을 놈아 했더니 그 식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달 후에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그만큼 말의 씨앗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자는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절대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표출하고 분노를 표출해서 내 인생과 내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을 내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유함의 모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즉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왕의 아들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서 2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와 권세,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온유함을 드러내는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헬라어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천국의 성품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힘을 스스로 제한하신
크라이스트 온유한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서 26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태복음서 26장 53절과 54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우리 26장 53절과 5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8쪽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서 신약성경 48페이지 53절과 54절. 자, 찾으십니다. 53절과 5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서 26절은 어떤 대목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들의 경비병들, 하속들, 군속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끌려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때가 됐으니 이제 가자고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군속들, 경비병들을 데리고 또 로마 군대의 한 분대는 몇 명이 되냐면 한 600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500~600명 되는 군대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를 잡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군속 경비병인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자 베드로가 칼을 빼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지른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하늘의 군대에 명령을 하면 여러분들 로마의 한 군단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2,000명이에요. 한 군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야. 600명? 어떻게? 1000명만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는데 72,000명이라는 그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을 보호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처럼.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권세로는 무찌를 수 있고 당장 제압할 수 있지만 그 권리와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 그게 프라이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침묵하시고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발발 기고 뛰었어. 저것들 여러분들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화는 나지만 분노는 나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해.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당연해. 왜?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에서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을, 그 잘못된 사람, 잘못된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희생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 12군단을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만 2천 명의 하늘의 군대를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요청으로,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또 군대를에게 명령함으로 초자연적인 그 힘과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제압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5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랑의 모습을, 온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를 지금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사자밥이 되어서 죽으면서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름으로 길거리에서 등불이 되어서 불타 죽으면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그들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 욕 한마디 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정당한 권리, 내가 힘과 또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힘과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며 사랑과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의 길이고 십자가 구속의 길이며 세상을 구원하신 온유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해도 화를 표출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절제하시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권리와 여러분의 힘과 권세를 포기하고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나 요한복음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됨임을 알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섬기는 겸손한 자세와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분노하는 게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열받게 하는 경우도 많아.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돼요. 하지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온유는 겸손과 배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9절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놓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유해. 나는 겸손해.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와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과 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라고. 고래고래 소리 치르면서 큰 소리 쳐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통사고 난 현장을 여러분들 가보셨죠? 소리 고래고래 질러야지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그 교통사고 현장 가면은 서로가 소리를 질러. 당신 네가 잘못했지, 네가. 근데 교통경찰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터득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고답적이에요. 고답적이라는 말이 조금 한자어인데 고답적인 자세를 유지해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냥 말투가 있잖아요. 항상 명령식이야. 그리고 지시형이다. 이게 고답적인 자세예요. 높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말하는 태도와 자세. 이 고답적인 자세예요. 공무원들 가면은 그런 사람들 가는 거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경청해서 그래요? 그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저쪽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걸 왜 여기 와서 물어봐요? 그런 것도 몰라요? 이런 자세가 고답적인 자세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아픔을 물어보셨어요. 그들의 병든 것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온유함은 이런 겸손한 모습, 또 배우려고 하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곧 자기 부정과도 연결된 것입니다. 내가 좀 뭐 좀 된 것이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고답적인 태도와 자세를 나타내게끔 돼 있어요. 상대방을 무시하게끔 돼 있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서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거든, 네가 구원을 받으려거든, 천국의 백성이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배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배움. 천국을 알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배움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 박사인데, 나 경제학 박사야, 나 정치학 박사야. 아유, 뭐 대학교도 뭐 하찮은 지방대학 나온 목사가 뭘 한다고 그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온유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기 힘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온유한 삶의 소유자이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자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누나와 친형이 있었어.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모세는 보니까 자기 동생이야. 근데 율법에 따르지 않냐고 모세의 허물을 비판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때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4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팡이 제가 하나씩 예전에 다 나눠드렸죠.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모든 지역장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지팡이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세의 그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역사와 기적의 지팡이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예요. 여러분이 고난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지팡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직접 맞서서 다 무찌를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타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이 힘들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힘든 상황,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그런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부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한 태도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생명의 귀에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온유는 하늘의 평안과 쉼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온유는 하늘의 평안과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놈은 쏘부리고 잠을 못 자지만 맞은 놈은 발 뻗고 편안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겸손한 자는 평안과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세 번째 축복의 말씀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힘든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 불평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부당하다고 원망하거나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에 악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땅은 풍요와 부의 상징입니다. 예부터 배부르면 잠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절대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고에 먹을 것이 넉넉하고 배가 부르면 저절로 잠이 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안한 힘과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직장과 일과 가정과 세상에서 얼마나 평안과 쉼을 얻고 있습니까? 이 평안과 쉼을 얻는 놀라운 삶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안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있을 때 평안과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극한적의 여유라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고 조교들한테 막 두드려 맞고 아주 심한 말을 들을 때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 그 극한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가 있더라니까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뿌리를 깊숙이 내릴 때 그 나무가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장마가 많이 오면 홍수가 터지면 그 폭포수 같은 물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집을 삼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차를 휩쓸어 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폭포수 같은 물을 댐에 가둬가지고 한꺼번에 쏟아내면 어떻습니까? 전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선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분노하고 화를 표출한다면 악을 나타내는 거야. 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질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서를 무시했을 때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의 분위기가 깨지고 그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성애를 보십시오. 그 질서가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 놀라운 혼돈의 세상이 지금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 질서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온유함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그 평안과 심을 누리는 그 비결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사셨다는 것.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도 함께 주어진다는 주님의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온유하면 정말로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오래오래 소리 지르고 빼앗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칩니다. 총칼로 전쟁으로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열정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오늘날 온유함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입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은 결코 값싼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한 내세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석학적으로 이 땅은 세 가지 차원의 놀라운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적인 복으로 관계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복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와 총칼로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총칼로 남을 제압하는 자 주변에는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온유한 자, 사랑과 희생으로 남을 섬기는 자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또 다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형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을 때 오늘날 소양원 목사님의 그 온유함, 그 사랑과 희생의 선택이 칭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관계를 깨트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회복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자들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관계 회복의 영토를 넓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의 영토를 차지하는 복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제적인 것으로 청지기의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자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유하간에게 행사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과 땅을 공급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정도 주시고 자원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움켜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베스트셀러 작가 내려놓은 이영규 선교사님은 청교적인 삶을 살 때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온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얻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가장 본질적인 복은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힘이 있으심에도 십자가 앞에서 온유함으로 침묵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천국 시민 여러분, 이제 세상의 거친 방식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내 몫을 챙길 수 있다고 그런 불안감과 세상 방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잘 기들어진 온유한 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 애쓰는 좁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광활한 은혜의 땅을 기업으로 누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먼저 온유함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과연 내 아들이다, 천국 시민이다라고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대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